잠언 2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탕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잠언 21장 23절에서 26절 넉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깨달아진다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더 힘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입과 혀를 지킨다는 말은 신중하고 절제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언어 생활에 있어서 신중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갖추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 건데, 첫째는 경솔한 말, 불필요한 말을 삼가는 겁니다. 경솔한 말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갈등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려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는 말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는 말을 틀림없이 하게 됩니다. 그 필요하지 않는 말을 하다 보면은 해서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또한 남에게 상처되어지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언어 생활에 있어서 설득력을 잃게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혀를 지킨 자는 첫 번째 의미로는 경솔한 말, 불필요한 말을 삼가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말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시고,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말을 하고 싶을 때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 말이 이 상황 가운데 꼭 필요한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한 번쯤 그 말을 참아보는 그런 훈련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입과 혀를 지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험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로 남을 헐뜯거나 험담하는 것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자신에게도 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헐뜯는 말, 험담하는 말을 우리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입과 혀를 지킨다는 것은 분노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말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나 격한 감정에서 나오는 말은 종종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니 분노나 격한 감정이 일어날 때 가능하다면 하고 싶은 말 절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절제하기가 힘들다면 그 자리를 떠나보는 것도 지혜로운 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입과 혀를 지킨다는 것은 거짓말,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영적인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거짓말과 속이는 말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입과 혀를 지킨다는 것은 지혜로운 말, 경우에 합당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로운 말, 경우에 합당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의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우리의 말이 지혜로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21장 23절은 우리들에게 이 입과 혀를 지키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입과 혀를 지키는 자에게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영혼이라는 히브리어가 네펫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네펫이라는 단어는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 목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 목숨이라는 의미로 보았을 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는 그 말은 신중하고 절제 있는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위기의 순간에 보존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 네페시의 의미는 인간의 내면의 세계, 즉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는 것은 이 영혼을 마음으로 보았을 때 환난 중에도 그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신중하게 말을 할 때 환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히브리어 네페시는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입과 혀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는 것이고, 그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정리해 본다면 경솔하게 말하지 않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헐뜯지 않고 분노와 감정에 휘둘려 말하지 않고 거짓말이나 속이는 말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지킬 수 있고 영적 상태 역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자, 이 말은 입과 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인생의 위기일 때 목숨을 보존하기 힘들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지킬 수 없고 영적으로 병들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입과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입과 혀를 잘 다스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입과 혀로 사람을 살리고 또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이 될지언정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입과 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말하기 전에 꼭 깊이 생각하시고 불필요한 말 자제하시고 화나거나 감정이 격해졌을 때 즉각적으로
말을 내뱉지 말고 감정을 가라앉힌 뒤에 대화하려고 그렇게 한번 노력하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치우고 지혜를 구하셔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환난으로부터 보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고 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는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재능, 자신의 지위 등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뛰어나고 나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되고 또 나아가 타인의 의견이나 타인의 업적을 경시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은 타인을 경멸하고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에게 무시하는 말, 상처되는 말을 내뱉습니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타인의 감정을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도 않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는 또 한 가지 다른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판단을 따르게 되어 있고 자기의 욕망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무례하고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사람이라고 일컫는다 그래요. 이 망령되다는 의미가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첫째는 어리석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망령되다는 의미는 지혜를 저버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망령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하고 교만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망령되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망령되다. 따라서 무리하고 교만한 자는 참된 지혜와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합니다. 그러니 교만하고 이런 무리한 자의 결국이 무엇이겠습니까? 불행이고 또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망령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을 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구를 가리켜서 망령되다고 말했습니까? 무리하고 교만한 자. 따라서 이 말은 무리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자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고 교만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라는 거죠. 2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왜 무리하고 교만한 자가 망령된 자인지, 다시 말해서 어리석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심판을 받는 자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그들이 넘치는 교만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넘치는 교만으로 행동하니까 타인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요. 넘치는 교만으로 행동하니까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가 결국은 어리석은 자, 심판받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무리하고 교만한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는 이 무리하고 교만한 행동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이 말하면 들어주지도 않고 남이 말하면 그 말에 대해서 쏘아붙여버리고 이런 모습, 무리하고 교만한 행동이겠죠.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태도가 바로 무리하고 교만한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끊어내야 돼요. 왜요? 이런 모습을 갖춘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 망령된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일에 힘쓰고 있는 이 모습, 이 내 모습, 이게 은혜의 역사인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진리이고 지혜인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자로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서 무례하고 교만한 자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25절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게으른 자는 어떤 자이냐 하면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지만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고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그를 가리켜서 오늘 25절에서 게으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참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그 하기를 원하는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기도 생활,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이건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건 하지 않고 뭔가를 원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원하지만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내가 원하는 바가 자꾸 실패로 끝이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욕망 자체가 문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욕망이라고 기록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 욕망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 자주 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잠언 25절이 이 욕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욕망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소원이라는 뜻이에요. 소원. 그래서 이 소원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도 소원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고 싶은 것도 소원이고, 취직하고 싶은 것도 소원이고, 이런 등등의 소원들이 있잖아. 이런 소원, 이 소원이 게으른 자에게 있어서는 이 소원이 게으른 자를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25절이 강조하는 것은 소원이 나쁜 거다라는 말이 아니고 게으름이 우리를 이렇게 파멸로 이끄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게으른 자의 소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자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이루어지지 않은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원하는 일들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좌절을 느끼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 이것이 내 운명인가? 이게 내 실력인가? 해도 안 되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게으른 자가 계속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좌절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뿐입니까? 게으른 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 경제적인 빈곤도 찾아옵니다.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정서적으로도 결핍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라고 단정하고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으른 자의 모습은 오늘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일상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 영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 이것도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러니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맡은 역할들이 있잖아요.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하지 않는 것, 이 게으름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장기적인 성취보다는 즉각적인 쾌락과 안락을 추구하는 모습, 이것도 게으름이에요.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오락에 빠지는 거, 이거 게으름이에요. 성실한 준비 없이 좋은 결과만 기대하는 것, 이것도 게으른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게으름도 게으른 자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고 좋은 신앙 유지되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 영적인 게으름이죠.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신앙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입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영적인 게으른 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게으름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빈곤과 영적과 정서적인 결핍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절망하게 되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에게는 게으른 자의 모습이 없는가? 가정 안에서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혹시 직장이나 학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하게 하는 부분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에서의 섬김이나 봉사,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강한 소원은 있지만, 욕망은 있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헌신은 부족하지 않은가?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기도와 말씀 같은 기본적인 영적 훈련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는 대신에 그냥 눈앞의 즐거움과 쾌락과 안락에 빠져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은 없는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원하면서도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런 것들이 다 게으름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청산하셔야 돼요. 게으른 자의 소원은 멸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게으름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게 돼요. 여러분, 게으름 죄입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제가 언급했던 게으름의 양상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 게으름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당히 내므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될지언즉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과 육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이 26절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그래서 대조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의인입니다.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 사람은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가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욕망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그 욕망이 그 사람의 삶을 24시간 내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만족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추구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추구하지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더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그 욕망과 탐욕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 때문에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베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종일토록 탐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믿으니까 의인은 어떻게 하여? 아끼지 않고 베풉니다. 의인은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요. 그래서 섬길 기회가 생기면 섬기는 거예요. 내 수입이 빤한데 이거 섬겨버리면 분명히 어려울 텐데 이거는 나의 필요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태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 가운데 그런 기회가 생기면 아끼지 않고 베푸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또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삽니다. 의인이 이렇게 베푸는 것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함,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잠언 21장 26절에 언급된 의인과 종일토록 탐하는 자의 태도는 크게 대조를 이루는데 첫 번째 대조는 이 의인은 만족함이 있어요. 하지만 종일토록 탐하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하잖아요. 그러나 종일토록 탐하는 자는 끊임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의인에게는 이타심이 있지만 종일토록 탐하는 사람이 이기심만 있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소유를 움켜쥐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인도를 따라 나누어 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흘러가게 합니다. 그러나 종일토록 탐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몰두함으로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세 번째,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종일토록 탐하는 사람은 채워지지 않은 욕심 때문에 늘 불안하고 만족함이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의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만 종일토록 탐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네 가지 대조를 살폈는데 누가 만족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겠어요? 의인이겠죠. 어쩌면 가진 것에 있어서는 종일토록 탐하는 사람이 의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종일토록 탐하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일토록 탐하는 자의 삶을 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의인의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따라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의인의 삶을 사십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일토록 탐하는 태도가 있다면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태도임을 명심하고 이런 태도를 끊어내십시다. 대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내가 나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